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0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0절 6구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크게 선포하듯이 예언하듯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작년 한 하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시리즈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우리 어떤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여기 칠판, 지금 이제 칠판 위치가 바뀌어서 이 칠판에다가 우리 교회 다이어그램 그려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지붕 기둥 세우면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밑에 딱 네모칸으로 해서 기초로 우리가 놓았던 것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이제 기초, 초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세 가지의 기둥, 우리가 사도적 교회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커람데오 교회가 선포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친 첫 번째 기둥,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나누죠. 첫 번째 기둥, 아주 중요한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임재, presence였죠. 임재. 그래서 임재의 기둥에서 우리가 첫 주부터 봤던 건 뭡니까? Holy Spirit. 성령의 임재가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오순절에서 성령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능력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임재 중심, 임재, presence driven church 기억나세요? 임재로 이끌림 받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외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주 동안 배웠던 거, 예배에 관한 말씀들, 기도에 관한 말씀들 기억나세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 왜 소리쳐 기도해야 되는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말씀, 초자연적인 말씀 읽기 기억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두꺼운 책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배우는 이제 두 번째 기둥, 그것은 무엇이냐? 기억나세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는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제 열방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막 지배하고 막 억압하고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로 도미니언을 이제 대체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은 Kingdom of God, 도미니언이라는 기둥으로. 그래서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도미니언의 기둥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또 블랙 포인트들이 뭐였어요? 추수와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문화와 헤아림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 그 영역들이 어떻게 삶을 이루어나가는지, 비즈니스 영역, 각 영역.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사회의 영역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된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사도적 제자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심 받는 자라고 했지요. 교회 안에 모여서 계속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역 안으로 파송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외치는 세븐엠, 일곱 영역, 사회를 일곱 영역으로 나오는 일곱 개의 산, YM에서는 9개, 9cc, 그래서 9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통치 구조인 오중사역, 오중직임,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적인 역할,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자 청년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양육해내고 그들을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들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기둥 하나가 뭐였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뭘 드릴까요? 마지막 기둥이 뭘까요? 네? 연합.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연합의 기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함,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코람데온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연합,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경건은, 하나님의 경건은 뭐라고 해서 구제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연합, 형제들의 연합.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니오, 기억나세요? 썬데이 크리스천 지금 이름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 니오의 연합, 그 다음에 또 HIM의 연합, 그리고 초교단, 이 교단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이 우리 코람데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연합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또 한 축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세 사람,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한세 사람, 원 뉴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기둥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지붕을 덮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기초석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마치 이 마지막 정점과 같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지붕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신앙, 바로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데에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창해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코람데오를 통하여서 사도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복습되셨죠?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킹덤 오브 갓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제가 또 물어보면 또 한 번 이 그림을 그려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멋있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때는 PPT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평생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멋지게 선포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게이츠, 음부의 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선포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의 질문이 선행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시작점은 어디이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그것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석 위에, 그 고백의 사도적인 반석 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교회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내 입술로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믿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나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로 시작되고 교회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제자의 고백이 터져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네가 교회다 라는 선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짜증나게 굴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셀리더가 정말 싫을 수도 있어요.
서로 뒷담화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는 싫어,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교회의 일부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가 선포하신 것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었어요. 너 죽으면 천국 오게 될 거다, 네가 아주 잘 선포했다, 이제 너가 죽으면 나에게 낙원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선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선포는 너를 통하여 너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핑계를 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간데? 그놈의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나를 열받게 하는 저 교회가 뭐간데 예수는 우리에게 교회를 선포하시는가?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는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선교회도 있고 에클레시아 무슨 모임들도 많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14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근데 그 114번 중에 절반에 가까운 50회가 조금 안 되는 46회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울 서신서에서 등장해요. 물론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절반에 가까운 46회 동안에 바울 서신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서신서 에베소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거기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서신은 교회의 반면교사다라고 말해요. 교회야 이렇게 되지는 말아라, 교회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하면 된다라고 해주는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뭐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로컬 처치, 이 땅에 있는 하나의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면서도 또 너무나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신, 교회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리고 있는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은 바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서신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서론 부분에서 몇 구절 안 되잖아요. 3절에서 14절이면은 12구절 정도 되는 거죠. 그 12구절 되는 짧은 이 서론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가 11번이나 등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봤듯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한다? 예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장 5절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거기서 말하시는 거예요. 뭐냐? 비밀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밀을.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근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단어가 plan, 계획이라고 영어 성경에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의 이 경륜을, 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계획, 비밀스러웠던 계획이 뭐라는 겁니까? 에베소서 1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19절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 가운데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 영적 권세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뭘 만드는 것이다?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다가 예수 안에서 이 인류의 역사 어느 한 시점 안에서 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바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스승이시고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침례 신학교의 교수이신, 신약한 교수이신 장동수 교수님은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는 자신의 논문 가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 그 자체가 구원의 비밀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교회 자체가 구원의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 복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소식이 때가 차고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세운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온전한 교회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가시적인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자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내 비밀스러운 복이야, 너희들에게 준 나의 경륜, 창세 때부터 예비해온 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한번 보기 원해요. 경륜이라는 또 헬라어, 저 유식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명하시려면 경륜 이러면 뭐냐,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딱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경륜이 뭔지 알아? 오이코노미아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돼요. 에클레시아 한번 얘기하시고 오이코노미아 한번 얘기하시고, 그러면 막 성경에 대한 유식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근데 오이코노미아라고 말은 해놓고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원래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집안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단돌이 하는 거.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 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무슨 말이냐면 집안 단돌이 하는 거, 집을 경영하는 거,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성경에 쓰인 곳들을 보면 많은 경우, 굉장히 대다수의 경우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인류 구원 계획을 묘사할 때 오이코노미아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자신의 집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집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자신의 집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 이 집안을 경영해 나가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역사의 한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륜이란 단어, 오이코노미아의 단어로부터 요즘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게 됩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경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코노미, 맞아요. 경제라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생성된 단어예요. 파생된 단어예요. 그럼 경제라는 단어가 뭡니까? 요즘 우리에게 이코노미, 경제 이런 돈, 돈의 흐름,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제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경세재민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경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경세재민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영하고 세상을 경영함으로써 백성을 구제하는 일, 그것이 바로 경제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교회,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백성 구제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막 어렵게 꼬아가지고 신학자, 오이코노미아,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단어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땅에 마치 작은 신 같은 정말 신의 모습과 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이 땅을 경영하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생번충정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송중기 목사님을 보니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경영해 나가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선악과 사건과 이런 인류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권세, 땅을 경영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겨 버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우리의 원수에게 빼앗겨 버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때가 찬 경륜인지 아세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찼느냐? 이 권세를 인간에게 회복하실 수 있게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수에게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주어서 줘버렸던 그 권세를 인간이신 예수가 다시 합법적으로 찾아와서 그것을 자신의 교회에게 다시 맡기셨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때 의미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5절과 7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9절에 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였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들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즉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거라 했어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론 부분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결정되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구원받은 자로서 결정되지만, 그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 결정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입게 하사 그때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이 권세를 나의 삶과 일터와 어디에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장동수 교수님의 아티클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음성,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경작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요,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하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이 땅 가운데 통일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그게 오이코노미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도미니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경영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내 관계, 내 학업, 내 결혼생활, 누구랑 결혼해야 돼, 누구랑 데이트해야 돼,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떤 직장 가야 돼,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어떻게 벌어야 돼, 돈은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누구를 투표해서 선거할 거야, 누구에게 내 표를 줄 거야, 어떠한 법에 내가 그것을 동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교회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경세재민, 하나님의 세상 경영하는 법대로 따라서 내가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자들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내 학업하는 태도, 내 돈 쓰는 태도, 돈 쓰는 원리, 돈 쓰는 기준, 돈 버는 기준, 내 말투,
내 감정, 내 생각, 내 결혼 생활, 내 자녀 양육,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똑같다면,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삶의 터전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의 땅에서의 인생이 구원받은 자 에클레시아의 삶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믿는 자들만 교회에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뛰며 즐겁게 놀고,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이 교회가 섬기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재정 상태, 이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교회론과 구원론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삶에서 아주 작게나마 이것을 경험하게 됐었는데, 저는 10대 때까지만 해도 책 읽는 걸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교과서 하나 읽고 시험 치는 정도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어요. 제가 읽는 책은 유일하게 이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10,000원어치 만화책 빌려서 33권 읽기, 이게 저의 책 읽기에 다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10대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삶의 영역 안에서, 사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안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나의 학업을 왜 해야 하는가?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유학 시절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절반은 저는 도피성 유학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한 권사님의 가훈이 무엇이냐? 그냥 그 재수는 없다는 거예요. 재수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재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 유학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유학을 갔더니, 그래도 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반에서 한 3등 5등까지는 들던 그래도 그런 학생이었는데, 미국을 딱 가는 순간 교수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한 번도 그런 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저를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공부도,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학업도 나의 스펙을 쌓고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 내 안에 장착되는 순간, 제가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유학 시절만큼만 매일 공부하면 벌써 신학 박사 논문이 끝났을 것이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때는 정말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 경제 책부터 시작해서 신앙 서적부터 시작해서 신학 책부터 시작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영어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씨름하고 얻어내고, 그때부터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 공부가 아니니까. 주님, 이것은 내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훈련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에게 훈련을 위한 툴들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씨름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작은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경제 영역, 학업,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생각과 태도가 더 부활의 영성으로 사로잡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한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경륜을 이 땅에 풀어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신인데,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너네 교회 됐으니까 완벽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장에 뭐라고 하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테리어 할 때도 막 돈을 팡팡 써가면서 한 방에 그냥 완성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손수 망치질도 해봐야 되고 이제 하나하나 해가야 되잖아요. 함께 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임장로님이, 우리 요한 형제와 명준 형제가, 한명찬 성도님과 한수사님 성도님 함께 연결되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구원은 여러분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고 있고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가시적이고 온전한 복음의 성취인 것입니다. 송도 땅에서 코람데오가 교회다운 교회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로 서는 것, 사도적인 교회로 서는 것, 그 크기와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과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킹덤 오브 갓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재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학업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교회를 배워나가는 우리의 시간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